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는 부탁이 담긴 명령이 3번 있습니다. 부탁이 담긴 부담스러운 명령이 3번 있습니다. 레라스라고 시작되는 이 3번의 말씀을 앞으로 8월 내내 뜨겁지만 열심히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 그 주제는 벌써 던져버리자입니다. 사람마다 편지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죠. 오늘 이 저자가 편지를 쓴데 그 편지를 받은 자들은 유대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인이었는데 지금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 수신자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에는 항상 다우트,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매너리즘이 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토록 기다린 주님이 지금 천천히 아직도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처음 믿을 때 너무 감격이었어요. 복음의 감격이었는데 이 감격이 퇴색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뛰어넘어 beyond law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심이 있어서 뭔가 do something, 양을 잡아 죽이고 말이죠, 피를 흘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오면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종교적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이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간다 하니까 너무 답답통수인 거예요.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 주의시 공동체 크리스천들은 우리와 같이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들은 늘 모여야 살잖아요, 우리들처럼. 그런데 이게 유대인 공동체에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멀어져요. 짭도 잃어버려요. 부담스러워요. 그들이나 우리나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거는 민족인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공동체에서 신앙 때문에 자식이 신앙교육,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압력 속에 소외되고 익스클루시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신앙, 이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혼돈하기도 하고 흔들거리도 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나 싶은, 그래서 날씨도 덥고 힘도 들고 핍박도 오고 그래서 툴퍼덕 주저앉고 싶어서 있는 자들에게, 그런 유대오 크리스천들에게 히브리서를 저술했어요. 그게 편지의 목적이에요. 좀 더 말씀드리면 신부는 불안정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줄어들고요, 자녀들은 교육 기회를 상실했고요, 자신의 감정은 소외감과 거절감에 있는 자, 그 텐션 속에서 신앙 딱 하나로만 견디기 힘든 존재들이 이제는 내가 다시 정말 옛날에 그 어떤 유대오 공동체로 돌아갈까 말까를 갈등하고 있는 시점에 있었고, 실제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을 때 이 편지는 저술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 저자는 목놓아 호소합니다. 신앙에서 탈선치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let us, 부탁이 담긴 명령, 부담이스러운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그 당시 히브리 공동체 성도들의 발목을 탁 붙잡는, 달리기 잘 못하게 막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들이 뭐였을까? 압박, 염려, 핍박, 박해, 두려움, 가난, 불확실, 그런 것들이었다고 봅니다. 자신의 소속을 어디에 줄을 대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성경은 말이죠, 정확한 책임을 하고 있어요. 같이 받아 합니다. 성경은 정확한 책임을 다한다. 무슨 정확한 책임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이 성도들 가운데 믿음, 삶의 현실 때문에 믿음을 떠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들에게 살아가면서 얽매이기 쉽고, 누구나 다 얽매이고 있지만 얽매이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죄라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얘기해 준 정확한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가 책임 있게 말을 다 해줬기 때문에 진실하게 이 책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2018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Let us,
던져버리라. 뭘 던지냐면 얽매이기 쉬운 것 제발 좀 던져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얽매인다는 게 뭐냐?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이게 옥죄인다는 거예요. 내가 옥죄일 수도 있겠고 somebody로부터, 다른 상황으로부터, 또는 얽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쉽게 빗나가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를 얽매이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얽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얽어매요. 저희 집 앞에 나팔꽃 줄기를 심었는데, 요놈의 자식들이 얇은 놈이요, 우리 집에 있는, 앞집에 있는 심어놓은 그 나무들을 똘똘 감았는데 풀렸는데요, 그 1mm도 안 되는 줄기가 생명력이 있으니까 자기 살라고 얽어매는데, 아이고야, 나무들이 꼼짝을 쪽수를 못 써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가늘한 줄기로 여러분을 치고 들어가는데, 얽매이는데, 묶는데, 불편하게 하는데, 부자유스러운데, 나중에는 질식하게, 마치 코브라가 자기 먹잇감을 똘똘 감아서, 동물을 똘똘 감아 숙모식에서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침내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미국 형님들이 통역 듣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탄은 질식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강과 묶임에서 자유로 풀어주시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러분을 옥죄는 게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전화해서 그러시, 뭐라는 게 아니고 어느 분과 전화 한 통화를 딱 했는데, 좋게 시작했는데 전화하다 보니까 막 아드레날린이 막 나고 뚜껑 열리면서, 이거 나 일하다가 심장마비 걸리겠다 해가지고 베이비 아스피린을 한 4-5개를 털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저거 내 얘기인데 언제 알았지? 그럴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쉽게 얽매여요. 그 무엇, 그 누구, 그 상황 속에서 얽매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릴 때 어뷰즈 당한 경험들, 또한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들고 싶은 죽을 것 같은 수치감들 말이죠. 치명적인 실수, 나 때문에 망해버린 것들, 그리고 아직도 끊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습관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어택당하고 있고,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목덜미가 물려가지고 마치 사자의 이빨에, 날카로운 이빨에 목덜미가 물려서 살려고 발을 퍼득거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얽매인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실리아 슈링크가 기독교 개신교 마리아 자매를 만들고 거기에 많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만 사랑하고 살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니까, 왜, 무엇이 과연 예수님의 사랑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술했습니다. 죄를 떨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영적인 이들을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바실리아 어머니, 저는 특정한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좀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제가 억압에서 얽매임에서 풀릴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질문하고, 성령의 빛 안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들을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죄에 얽매이면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시큰둥해져요. 여러분,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소한 죄가 참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게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 그들이 고민했던 죄의 목록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 고집, 분노, 신경질, 시기심, 탐욕, 아주 분주함, 조급함, 비겁함, 게으름,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잘 보려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무자비한 마음, 화해와 용서를 거절하는 마음, 자기 변호에 바쁜 것, 충동, 무관심, 잔인함, 인색함, 배은망덕 같은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죄 때문에 자신들은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 속에 이런 죄들이 덕지덕지 붙었다면,
이 경쟁의 시대, 이 흙탕물 같은 시대, 정말 죄와 너무 오염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어쩌면 덕지 묵은 때가 지금 묶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가볍게 해라, 잘라내라, 단순하게 살아라, 그래야 잘 달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거추장스러운 엑스리를 떼야 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계급장들을 어떤 경우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겹겹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서 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곳에서도 풀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정신 차려라, 그래야 네 정신 건강에 좋고 네 영혼이 살고 네가 끝까지 나를 만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쉬어가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자주 죄 때문에 씨름하며 죄를 미워하고 있느냐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세상 밖에는 일단 다음에 생각하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남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근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탄이요, 오래전에 쓰던 셀폰 버전이에요. 지금은 S10, 갤럭시 10 나왔는데 이거 사실 옛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전화하면 여보세요, 무전기 처럼 들고 플립을 해서 여보세요, 이러는, 이거 완전 옛날 버전인데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이 옛날 버전 하나를 뛰어넘지를 못하고 늘 그것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무기력해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좀 확 벗어 던지고, 막장 드라마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좀 벗어 던지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얼음처럼 차갑게 내 앉은 자리에 얼음을 쫙 깔고 혹시라도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잠깐 보다가,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그 사람 이름을 안 밝히겠어요. 이 유명한 선수인데 있잖아요. 이게 딱 스트로크를 해가지고 딱 이겨야 되는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있잖아요, 자기 라켓을 있잖아요, 때려가지고요 부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이 안 풀리니까 안에 또, 이게 여러분 국제적인 선수 라켓이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근데 두 번째 거 꺼내가지고 막 그래서 4개를 다 부숴버리고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돌아간 것은 패배 그리고 벌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 꼬라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 날씨 덥고 하니까 우리 모두 사실 짜증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이걸 자신으로만 하면 자신 죽이면 끝이에요. 게임 지면 끝이고 벌금 맞으면. 근데 이게 만약에 누군가 상대방을 향해 쏟아졌다, 그러면 토럴이 다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짜증스러운 말투, 무뚝뚝한 표정, 인신공격, 그러면요 주변 사람 불안해지고요, 깊은 상처인데 이게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얽매이는 것이 죄라는 정확한 책임 앞에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무슨 큰 문제가 없을 때, 오늘 저는 다른 죄, 늘 듣던 죄 냅두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를 좀 디테일하게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관계라가다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어떤 부부가 아기와 함께 교회에 조인했어요. 부부관계가 심각했습니다. 아이도 아팠어요. 경제적으로 파산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그것을 세워졌어요. 잘 적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그 부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렵사리 통화를 했는데 전화기상에서 그들이 한 답변이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하기에 적합한 아주 작은 가정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 옮겼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새벽 2시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죽는다 산다 할 때 찾아갔을 그때는 교회 큰 것이 문제가 되었단 말인가? 아이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어가지고 정말로 온 다락방이 다 가서 병 가는 게 힘드니까 엄마 보고 좀 쉬어라 했을 그때 많은 사람이 찾아갔을 그때는 교회 큰 것이 문제가 되었단 말인가? 파산의 위기에 놓인 그들을 도와줬을 때 많은 사람이 사랑의 물질 연금을 도와줬을 때 그때도 교회 큰 것이 큰 물질이 문제가 되었단 말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고 관계 속에서 뭐가 얽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들이 피해간다고 해서 유대 공동 크리스찬에서 유대 공동체로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 같은 교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사는 누구나 다 우리 모두는 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해갈 수는 있지만 사람과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피해가고 도망가고 회피가는 것은 그것은 긍정적인 선순환이 아니라 어쩌면 샅샅이의 악사이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떠나가는 자도 미성숙하지만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끼리 지금 아직 안 떠나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하자면 내가 어쩌면 그 사람 떠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같이 좀 받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 한국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100년 만에 가장 더워요. 전부 다 한강 다리 밑에 다 모여 있어요. 샌앤토니오도 무척 덥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뜨거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월터 라우시안 부시가 쓴 시 한 조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대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기적인 무관심이나 의도적인 비아냥으로 혹여나 땀을 흘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를 자주자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월 내내 이 기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다들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말 한마디, 의도적인 비아냥, 이기적인 무관심 때문에 땀 흘리며 죽기를 각오하고 어쩌면 피를 흘리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남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김재일 전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지금 삶의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쟁을 한 중에 있는데 원수와 싸우기에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악한 마귀 사탄이고 이 땅의 어둠과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나의 어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말 한마디와 나의 어떤 행동과 눈길 때문에 아군이 독화살을 맞아서 넘어져 있고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축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2018년 월드컵 자책골 모음집을 한번 봤습니다. 자살골 모음집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수비인데 내 딴에는 아주 잘하기 때문에 코치가 감독이 명령을 내려서 저 상대방 나라에 제일 잘하는 스트라이커를 나는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임무예요. 그래서 코너킥이 딱 올라오는데 저는 공을 안 봐요. 누굴 봐요? 딱 그 선수 스트라이커 옷을 딱 잡고 딱 불편하게 하면서 나는 이 사람만 보고 가네. 근데 그 사람이 달려가길래 내가 따라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공이 둥거니까 내 뒤통수에 골이 들어갔네. 이럴 때는 웃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여러분.
내 딴에는 내 나라 지키고 내 게임 이기겠나라고 막 가서 막 태클을 거는데 어머나 세상에 공이 하필 내 손에 맞았네? 그 PK인 거예요. 내 상관없이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골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물이 출렁했어요. 응원하던 아이들이 막 울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아이의 안경 낀 아이. 그리고 금발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하다가 막 울어요. 눈물이. 그리고 근육질의 남자도 막 열받아가지고 울어요. 너무 열나면 사람 남자는 웁니다. 얼굴도 넓적하니까 자기 나라 국기를 그렸더라고요. 근데 막 울어. 너무 황당하니까. 그리고 또 골을 자기가 넣은 그 사람은 너무 황당하니까 막 수치를 가리고 막.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축구보다 더 심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가 자책골을 넣어놓고 자기가 더 큰 소리 쳐. 자기가 실수해서 여러 사람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자기는 괜찮대. 더 고함 질러. 교회 와서 No way. 요즘은 참 좋아져가지고 뭐 비디오 판독하는 게 있대요, 월드컵에.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판독하는 데 가보니까 또 거기에 그라운드에 저지들이 있지만 또 TV 스크린을 보는 진짜 판독 심판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자주는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심판관, 예수님 심판관, 성령님 심판관 이 비디오 판독을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실수는 자기가 했는데 고함은 더 쳐. 근데 제가 또 어떻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저분에게 진짜 판독 좀 해달라고 요즘 제가 자주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죠?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기도 시게 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 모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락방 모임 다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자살골 넣은 사람이 더 큰 소리 치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게임 이기겠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벌써 던지려고 하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나는 쉽게 얽매이는 존재입니다. 저는 남을 상처 주는 존재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 자각에서부터 내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 삶속에서 정서적으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내 말과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본질적인 부르심 속에 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는 남을 얽매이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전문가, 여러분 모두 다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이에요. 남에게 상처 주는 박사들. 그걸 인정해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슬프게 끝나면 몇몇 분들이 열받아가서 예배 끝나고 저에게 전화할 거기 때문에 분위기를 빨리 바꾸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어디서부터 선택했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만약에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시작했으면 여러분들에게 열받고 갈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고 같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노아, 에노크,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 구약의 인물들은 약속을 하나 못 받은 게 있어요. 뭘 못 받았어요? 약속은 그들은 믿음이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4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악하고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는데 우리라고 하면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박한덕이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한덕이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오역하거나 잘못 번역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대단한 존재의 결정반이 뭐냐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은 얽히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죄에게 어택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얽힌 것을 예수 이름으로 풀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벗어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벗어 던지세요. 실패 던져 버리십시오. 상처 벗어 던지시기 바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이런 얘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청소년 자녀 기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름철에 아들이 농가로 가가지고 땀에 뻘뻘 쩔어서 얘가 들어오면 벌써 그냥 들어와도 집에 썩은 냄새가 푹푹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 차에 썩은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차가 오래돼서 그런가 이래가지고 방향제를 하나 사서 꽂았는데 방향제가 이 악취를 커버가 안 돼. 이제 이게 무슨 일인고 해가지고 찾아보니까요, 그 청소년 아들 녀석이요, 부모님이 미안하니까 그걸 갖다가 거의 앤티크 모시듯이 모셔가지고 의자 밑에다가 탁 숨겨놓은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땀이 그 열기를 마서 후끈후끈 막 가마솥에 찌니까요, 매주 냄새 저리 가라예요. 이쯤 되면 엄마가 얘기합니다. 지혜비 닮아서 그렇다 그럽니다. 아니면 그걸 끝까지 냅둬요. 아들 녀석의 코끝에 이 냄새를 맡기게 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내가 남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얘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요, 그 상처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인간 절대 용서를 안 해. 딱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놓고 이걸 푹푹 썩히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용서할 때까지 난 용서 못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숙성시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지 냄새가 막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 그 상황, 그 과거, 그 실패에 더 이상 묵상하지 말고 벗어 던지십시오. 세탁기에 집어 쳐넣어 버리십시오. 지금 넣으세요. 지금. 여러분 부부 사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가서 친한 척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죄가요 똘똘 자리맞고 그 죄의 고름을요 예수의 피로 말씀을 듣고 칼날처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다 썩은 냄새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먼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게요, 붙들고 계세요. 오래오래 100년까지 모시고 사십시오. 썩은 냄새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자식 교육시키겠다고, 그 사람 교육시키겠다고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썩은 냄새는 내 차 안에만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만 나요. 내 마음속에만 나요. 내 생각 속에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let us throw out of, 지금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현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를 너무 빨리 자르지 마세요. 지금은 여름철이라서 나무 옮겨 심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교회 다락방 관계, 성도 관계, 직장 관계, 직장에서도 빨리 자르지 마세요. 여러분 자르고 옮기는 게 물론 필요하면 옮겨야 되겠지만 자른다고 그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결정하겠지만 지금은 뿌리를 빨리 자를 때가 아니다.
관계의 뿌리를 빨리 자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도망치고 싶은 생각에다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주면 잡초가 더 빨리 자라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실수하고, 가정에서 실수하고, 직장에 실수하고, 교회에서 실수하고, 어제까지 실수하고, 방금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서 차 안에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자책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심판이 너 퇴장이라고 빨간 카드를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올라오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경기장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살골을 넣었다고 경기장에 나가버리면, 자살골도 넣은 데다가 사람도 한 명 모자라는 데다가 자살골 넣어놓고 나도 빠져버리면 누가 개고생하는 거예요? 자살골을 넣었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지. 교회 더 열심히 해야지. 주를 위해 더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살골 넣었으면 똑바로 해야지. 자살골 넣어놓고 큰 소리치고 더 많은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판독기를 돌리면 끝난다. 문답이 맞지? 절대로 경기장을 나가면 안 됩니다. 집을 뛰쳐나가면 안 돼요. 다락방 뛰쳐나가면 안 돼. 교회 뛰쳐나가면 안 돼요. 가보세요. 뭐 별교회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뭐 다른 교회 갔다고 제가 썩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면 저는 편합니다. 기도할 사람 한 사람 줄어드니까 제 목 안 쉽니다,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담입니다. 가보세요. 별교회 없습니다. 다른 다락방 가보세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죽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나가세요. 개척 독립하세요. 다락방장 욕하지 말고.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존재지만 얽매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도 상황도 돈도 물질도 정욕도 죄도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를 골키퍼 얘기로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찬식에 좀 목사가 가볍다. 여러분이 저를 가볍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제 무게를 아세요. 신앙의 무게를. 제 마음의 무게를 그분이 아세요. 언젠가 축구 2018년 보는 데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경기였는데 어느 경기인지 알려주면 또 그 얘기 생각하니까 막 싹둑 자르고 PK를 딱 차는 거예요. 페널티킥을 딱 골키퍼가 이제 막으려고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시간이야.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니까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 골키퍼가 이쪽으로 저 사람이 이쪽으로 찰 것이고 이쪽으로 몸을 던졌네.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니까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던졌어요. 그런데 공이 어디로 오니까 이게 나는 이리 가는데 공은 이리 오네? 현실이죠. 근데 이 골키퍼가 딱 하면서 날아오는데 몸을 이쪽으로 갔는데 던졌는데 탁! 차가지고 막아낸 거예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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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경망스럽다. No way! 경망이 뭔 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수많은 관중들이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PK는 골 들어가도 골키퍼는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은 골키퍼인데 여러분의 가정의 골키퍼고 여러분 다락방의 골키퍼고 여러분 교회의 골키퍼고 여러분 직장의 골키퍼인데 어차피 들어갈 골인데 여러분이 눈 똑바로 뜨고 쟤는 벌써 던져버리고 날아오는 공은 보고 끝까지 해서 한 번만 잘 선방하면 가정이 살고 다락방이 살고 교회가 살고 샌안토니오가 살고 여러분이 있는 비즈니스가 살고 여러분이 성곳이 살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이 다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참 잘 얽매이고 남 상처 주는 PhD 박사다. 그러나 남을 얽매고 내가 얽매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가 계셔서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말,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유자인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덥고 힘들겠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썩낼 수 있는데 한 번만 썩 안 내고 막아내고, 여러분이 성질 부릴 수 있는데 한 번만 막아내고, 죄 지을 수 있는데 한 번만 막아내고, 내가 돈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한 번만 선방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기쁨과 축제와 환희의 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남 살리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살리세요.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8월 내내 이런 메시지를 할 겁니다. 듣고 싶은 사람만 오시기 바랍니다. 열받으면 다른 데 가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신앙의 온출액을 정확하게 가야 될 때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이기고 선방하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Let us throw off. 나중에 버시지 말고 지금 버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나중에 성찬 받고 은혜 더 받고,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관계, 얽매고 있는 것들 모두 용서하고 풀고 해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지금 적용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세, 아브라함, 에녹, 조아시아, 수많은 사람들 대단했지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와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두 번 다시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고 있고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면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다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묶일 존재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절대로 경기장을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올라오라 할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 던져버리고 죄는 가볍게 달립시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주의 거룩한 살과 몸을 피를 받겠습니다.